복음의 핵심같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근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전체가 아니라 핵심적 요소지만 부수적인 것도 사실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죠. 얼마 전에 제가 여권갱신을 했거든요. 10년짜리인데 2015년부터 25년 말까지 대해서 이제 여권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하면서 페이지를 좀 더 많은 거로 할 거냐 적은 거로 할 거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페이지를 많은 거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갱신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권과 직원이 이렇게 쭉 제 여권을 쭉 살펴보더니 하고 웃어요. 비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 동안 스탬프가 하나도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지 많은 걸 신청한 거예요. 이렇게 웃어요. 그 전 여권은 사실 이제 찍을 페이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빈 페이지가 없었는데 제가 아마 통합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웃어서, 이거 웃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만 보고 쉽게 평가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좀 기분 나쁘지만 그냥 참으면 되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알고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묵상을 했더랬어요. 사실은 저는 해외를 나가도 놀러 나간 적은 별로 없어요. 아마 제 기억이 딱 한 번 있는데 하도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 딱 있는데 저는 뭐 여행으로 나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옳고 그름은 아니고 난 그게 너무 돈이 아깝고요. 그래서 놀러 나가려면 차라리 제주도가 돈 쓰고 자. 해외 가지 말고 난 차라리 제주도 돈 쓰면 좀 덜 아까워요. 우리나라 경제니까. 근데 해외 나갔으면 그게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요. 막 경치도 난 별로 감동이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별로 이제 안 나갔고 여행으로 나간 적이 아마 제 기억에 딱 한 번 있는데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행을 전혀 안 한다고 그렇게 장담 못 하지만 아마 가급적 저는 줄이겠지만 어찌되었든 뭔가 하나 판단하고 하는 것 정말 조심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 참 슬픈 일이죠.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면 찰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외쳤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 그렇게 애쓰시는지 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는지 왜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왜 그러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면 누가 뭐라고 말하자도 삶을 드리고 싶고 그분을 알면 묵상하고 싶고 그분을 알면 더 생각이 되고 그분을 알면 그분의 마음으로 좀 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점점 차고 넘쳐요. 종종 인간의 서운함이나 감정이 가득 찰 때
가만히 내 속을 분석해 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감정으로 가려져 있고 더 씌워져 있고 내 섣부른 지식으로 더 씌워져 있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해요.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법론이 양파 껍질처럼 쌓여 있어서 벗기다 말면, 그래서 그 핵심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들 그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1년 내내 하는 설교는 사실은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합시다. 힘써 영을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애를 낳기 전에는 독생자를 내놓는다는 게 잘 몰랐어요. 뭔지. 아이를 이렇게 어릴 때 쳐다보는데 와, 이 아이를 바친다? 나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목사가 됐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 아이도 이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인생이 언젠가는 다 한번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제가 슬프지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려줬던 계기를. 제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도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손잡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듯이 이 아이에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분의 은혜에 헛되지 않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건 뭐죠?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 가깝다고 봐주고 멀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고 멀고 떠나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벌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그 죄를 용서하셔야만 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셔야만 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도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처럼, 용서에 총원했던 예수님처럼 용서하셔야만 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성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채찍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둘의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는지, 결코 좋아질 수 있는, 하나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모르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모르는 이유는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복되게 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의 더 복되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뭐밖에 없어요? 나를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내 것을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모르면 평생 가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만나고 현실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셨기에 이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두 얼굴 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그의 잘못과 그의 죄를 그냥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좀 잘못해도 봐주고 괜찮아, 뭐 기회가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하면요 그게 힘들어요. 남의 자식한테는 좋은 말 다 해줄 수 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 공부가 다가 아니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한테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남의 자식은요 하면 괜찮아, 뭐 실패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인생 괜찮아, 많아, 괜찮아, 여유 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렇죠? 매를 대야만 하는, 기어이 말을 해야만 되는. 자식들은 그러죠. 엄마 나 좀 지켜봐주면 내가 잘할 텐데 왜 그렇게 엄마 안달이세요? 근데 엄마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마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 자식이 철든 것이 아닐까.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야 비로소 자식이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냥 사생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지옥에 갈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언제가 그렇게 되겠지. 지 인생인데 지가 살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니까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친아버지, 친엄마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증언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선에 속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악을 용납하고 악을 빠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악, 하나님이요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엄마들은 이해할 겁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그 마음. 기다려라고 말하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 마음 아마 알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공의로만 대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 제발 돌이켜.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왜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제발 돌이켜. 그런데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의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지나친 거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슬프잖아요. 저는 예전에 결혼 전에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그냥 그랬다. 아,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가시펠송 불렀어요. 고멜과 같은. 이러면서 호세아 부인을 음녀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오다 보니까 호세아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자식도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로서 저보고 목회를 위해서 감수하라고 그러면 아마 제가 다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닥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감수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나 혼자 감수하라면 되는데 그것을 가족까지 감수하라고 그러면 그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완전히 행위예술가처럼, 전위예술가처럼 자신의 온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한 그런 음녀를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고, 바람핀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또 품 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던 호세아. 그 심정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호세아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모르겠고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돌아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죄인을 벌하셔야만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면 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고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상의 상태에서 만나서 그래요. 그때부터 나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악일 때,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사랑을. 나빠질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망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최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자기를 정말 바닥이었을 때 자기 곁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최악이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을 때 그때 자기를 선택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종종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고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몇몇 사람들한테 해줬던 얘기인데요. 가장 행복해서 좋아서 결혼했으면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견딜래? 어떻게 참을래? 참는 방법을 알고 견디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 참는 방법과 견디는 방법과 또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행복하다.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이게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보여서 뭔가가 느껴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걸 찾아내서 좋아할 만한 새로운 요소를 찾든지 아니면 참고 견디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모든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을 때, 죄인이었을 때, 최악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초월 이뤘어요. 이사야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만나셨어요.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 이 공의와 용서하셔야만 되는 이 사랑,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을 찾아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둘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신앙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목회하면서 붙드는 핵심 말씀입니다. 저를 목회를 이끄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을 싫어했어요. 나는 염세주의에 빠졌었어요. 아마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텐데요. 예전에 교회는요, 세상을 굉장히 정죄하는 것으로 가르치셨어요. 유행가 노래 부르면 마귀 노래라고 못 부르게 하셔서 나는 유행가를 몰라요. 잘 몰라요. 뭐 화투나 미나토 치면은 마귀 노래라고 그래. 나는 이것도 모르는데 방학동안에 시골 가면 할아버지가 꼭 10원짜리 많이 바꿔놓고 미나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인데 할머니 이제 상대해드리라고 놀아드리라고. 그러고 늘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묵상하고 자라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그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다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나도 사랑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세상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제거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늘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노래 불렀던 하나님이 세상을 하고 노래 불렀던 이 말씀이 제 목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죄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그마한 질서 하나 지키는 것도, 신호 하나 지키는 것도,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적어도 이웃에게 도움을 못 줘도 피해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층간소음이 있을까 봐 뒤꿈치 한번 들고 걷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좀 더 이웃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물며 형제 자매겠습니까? 하물며 같은 교우겠습니까? 하물며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물며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셔서
자기 것을 내놔서 성취하신 하나님처럼 지적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잘못을 말하고 싶을 때 공의의 정신이 발현되는 것 피할 수 없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시면서 그 방법은 하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거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 것을 내놓는 방법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열매가 되는 그 놀라운 결단과 그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진짜 크리스천, 비로소 성장하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정신을 가지고 지적하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요소를 완전하게 녹여서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일을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십자가에서 이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 이들의 갈등을 십자가로 치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들의 갈등을 치유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우리도 사랑합니다. 공의의 정신이 발현될 때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랑도 함께 생각나게 하셔서 이 둘을 나를 드림으로 내 것을 내놓음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송비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세상 사랑하며 그 죄악을 그 문제를 위에서 중보하며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놓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